이제 새가족 공부를 마쳤고요. 오늘 이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나 자매님은 아름다운 가정에서 또 딸로 잘 길러지고 또 공부하여서 이제 지금 이제 한 약 3년 동안 수련의로, 내과 수련의로 세인트 조셉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교회를 정하시고 머무시는 동안 우리 교회 일원으로 함께 봉사하고 사역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박정식, 박마리아, 아리아 이렇게 세 분은 영어부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고요. 우리 박정식 형제님은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하셨고 또 이제 마리아 자매와 결혼을 했고 아기를 지난 주간에 이제 출산했는데요. 이름은 이제 아리아입니다. 엄마 이름이 마리아인데 M자만 빼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 아리아.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우리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퇴원을 해서 지금 이제 산후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빠 박정식 형제가 EM에 이제 와서 환영을 받을 텐데요. 여러분들 또 아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케니 박 성도님, 박영님 집사님 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오랫동안 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기쁘고 또 정말 우리 교회의 EM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질 줄 믿고 또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예나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잠깐 앞에 나오셔서 교회가 준비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가정에서 길러졌고 또 믿음으로 또 예쁘게 아름답게 시간을 하고 가운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시고 인증 사진을 찍나 봐요. 이예나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책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소선지서 마지막 날이네요.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는. 애초에 15주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요. 되돌려 보니까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장 6개월 동안 소선지서를 열고 예상했던 것보다 또 하나님께서 이 현실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야 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말씀을 소선지서를 이렇게 쭉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소선지서를 이렇게 쭉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 소선지서의 중요한 몇 구절 요절이 되는 말씀을 설교로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12권의 소선지서의 말씀을 쭉 함께 나누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포로기, 그 다음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 또 이렇게 말라기서 큰 네 줄기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데 그 역사의 위험한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정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면서 참 저도 고마웠고 또 일부 예배 성도들도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참 감격스러웠고 이 시대를 조명하고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을 또 조명하고 가정들을 조명하고
또 개인을 이 말씀으로 조명하는데, 특별히 소선지서를 전체적으로 놓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이 소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은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워닝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남유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그 나라의 문을 닫으시면서 계속해서 왕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 하셨고, 그거는 북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었던,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간 그 지역에서도 에스겔을 통하여 또는 다니엘을 통하여 또는 에스더를 통하여 그 포로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모든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그 이민 생활, 바벨론 생활 속에서 얻었던 모든 부와 재화들, 명예와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독려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완성하게 하고, 말라기서, 느헤미야, 에스겔 이 말씀들은 이제 그 이후에 지나갔던 한 80년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오늘 이제 4장 마지막인데요. 이제 앞으로 400년 동안 말씀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라기서,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이 말라기서에서의 이 4장 동안에 지금 온도가 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지금들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온도를 조금만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끝없이 하시는 것, 워닝 사인을 하는. 저는 미국에 와서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매년 교회에 그 소방관들이 막 큰 소방차를 대놓고 뭐 적어도 한 3명, 많을 때는 5명까지 와서 우리 교회 소방 시스템을 다 점검을 하고 알람 다 눌러보고, 또 특별히 부엌에 있는 그 부엌 시설들을 다 지적하고 또 뭐 세세하게 다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것을 또 고치기도 하고 또 다 눌러볼 거 다 눌러보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데, 또 고쳐야 할 일들은 고치고 또 바꿔야 할 일은 바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장소에 이게 없거나 또 없어야 할 장소에 있다면 그것을 옮기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또 1년에 또 큰 또 행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이 모든 그 소화기 이런 것들을 또 다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뭐 파란 선에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았더니 1년에 한 번씩 팔아도 다시 리필하고 다시 하는데, 또 12년마다 한 번씩은 통이 아주 깨끗하고 한 번도 사용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것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그래서 가정용은 뭐 12년에 한 번, 또는 또 비즈니스는 6년에 한 번 완전히 이거를 폐기 처분하는. 그래서 뭐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생생한데 그걸 그냥 뚫어서 버리고 또 새 것으로 또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워닝하고 하는, 그래서 워닝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 차이는 이런 워닝 시스템에 대하여 제대로 돼 있는 것,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한국에서는 뭐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 보면 소방관들이 오면 그저 이렇게 뭐 언더 테이블로 뭘 주면은 휘 왔다 그냥 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막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에 와서 감사한 것은 그런 그 인스펙션 그 자체를 소홀히 지나지 않는 것, 귀찮을 정도로 정말 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바깥 문에 이렇게 나갈 때 뭐 나무 쪼가리를 갖다 대고 또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철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도어 스탑을 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또 일부러 또 나무를 대고 뭐 이렇게 해갖고 또 열어놓는데 자동으로 늘 닫히도록 그래서 하는 그런 그 워닝 시스템이 아주 디테일하게 있고, 또 이제 뭐 캐패시티가 몇 명이냐 그런 것들도 의자 수를 다 세고, 나아가서는 그 파킹 랏에 또 뒤 파킹 랏에 언제 또 우리 관리부에서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도로를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위험을 닥쳤을 때에 그 위험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전 시스템, 경고 시스템에 대하여서 늘 그렇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오늘 이 소선지서의 12권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신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이 그저 저 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2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나에게 주시는 워닝의 말씀이고, 그 워닝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 시대도 역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워닝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루 전까지 하나님은 그 큰 문을,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도 들어왔겠고 기린도 들어왔겠고 하마도 들어왔겠죠.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들어오고 사람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 큰 문에 짐승들 다 들어와 구원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노아의 8식구들은 가서 이제 큰 비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소도 사야 하고 논도 또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사실은 노아의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을 수 없을 만큼 컸고 무겁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코끼리도 들어가고 하마도 들어가고 뭐 공룡도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다.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심에 그 다음에 창수가 나고 그 다음에 물심판이 이르르는 그날 하루 전까지, 1시간 전까지도 복음을 전하였지만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그 백성들이 다 심판에 들어간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이 경고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역사의 소리로 듣고, 이것은 누구를 향하는 말씀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그 우체부 같은 신앙인들, 우체부 같이 이건 내 편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래서 남에게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시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그 사람이 나는 아닌가, 저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소선지서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권 다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그러니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저 물고기가 어항에서 계속해서 트라이하는 건 뭐야? 물 밖으로 자꾸 뛰쳐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뛰쳐나가면 뭐 넓은 세상에서 살 것 같지만 어항 속에서 나온 물고기는 곧 퍼덕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자유라고 하는, 내 맘대로라고 하는, 내 돈이니 내 맘대로, 내 시간이니 내 맘대로, 내 젊은이니 내 젊음이 내 맘대로, 내 시간은 내 맘대로 산다고 하는 그것을 자유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그것을 이 시대에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 마음 가는 대로 살아, 이것이 참 자유인 것처럼 느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 복음 아닌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고, 인스팅트,
어떤 자기의 그 감각을 따라서, 자기의 무드를 따라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옷 바꿔 입듯이 바꿔 입는 그런 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 역시도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골라서 남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내로남불의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먼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면서, 이것은 세상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새끼, 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올 길을 마련했는데, 그 돌아오는 길은 회개라고 하는 그 회개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라기서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결과 이제 말라기서가 끝난 다음 400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신약을 열 때에 미리 준비한 엘리야와 같은 이 사람이 처음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그 경고의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늘 남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선지서가 경고와 돌아오라고 하는,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때리시고 나라의 문을 닫으시고 재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살게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국그릇에 손이 들어가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그냥 등떨미를 잡고 잡아채는 한이 있어도 그걸 잡아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멸망해도 그 백성은 죽이지 아니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렇게 다른 나라에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하면서까지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정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고, 성경의 많은 증거들이 그렇게 이제 말세 중에서도 끝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라기서에서도 가장 마지막 말씀, 이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이 맞춰지면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이제 2월 23일부터 소선지서를 설교했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고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이렌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말씀, 나의 말씀을 찌르고 나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기회도 없어지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은 제 말에 의해서 어떻게 되시는 게 아니지만 이 역사적으로 소선짓을 마치면서 저는 그런 위기감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소선지서를 들으면서 저에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마치면서도 정말 이렇게 감격스러운 시간을 잠시 가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가정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여전히 다음 주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 같고, 여전히 또 10년 후에도 내가 살아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먼 훗날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깝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에게? 말라기의 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 블레셋 군사들에게, 저 악한 사탄의 나라에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나타나리라, 그들을 내가 쳐부수리라, 그 미디안을 블레셋을 쳐부수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는 알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군을 향하여 서셔야 할 그 하나님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얼굴을 대시고 만군의 여호와, 전쟁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만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내 심령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역접의 관계인데요.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 이르는 날이라고 하는 밑에 그 이르는 날 그랬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요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3절에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1절에 그 날이 이르른다고 하는데 그 날은 내가 정한 날이라. 하나님이 정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 재수 좋으면 일로 가고 재수 나쁘면 저리 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하나님, 크로노스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 타임, 그냥 역사적인 크로노티컬한 타임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타임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정해졌습니다. 장로님의 인생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저의 인생도 정해졌습니다. 이 나라의 이 역사가 이렇게 뒤집어 저렇게 이렇게 가는 것 같고 흔들려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타임은 마치 시위를 떠난 활처럼 곧장 향하여 가는 겁니다. 역사가 뭐 반복한다고 하는 그 반복설을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행도 저도 오래된 넥타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언젠가 또 넓어지는 날이 오리라. 근데 또 넓어진 날에 넓은 걸 하려니까 이게 또 패션이 달라졌네. 버리지도 못하고 양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좁아졌다, 뭐 길어졌다, 이게 다 의미 있는 거라서 입지도 않는 오래된 양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타임은요, 그냥 앞으로 전진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내가 그들을 후회하였노라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가 아니라 마음 아프시다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120년을 사고 뭐 150년을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정해진 그 시간. 5절에 한번 또 볼까요? 5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워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날은 우리가 지금 4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향하고 있죠. 그런데 400년 전에 이 말라기 성도들은 지금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400년 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에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절에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용광로 불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제가 그 전라도의 광양에 갔어요. 그 광양에 아는 분이 있어갖고 그 불화로 그 쇠 철이 나오는 그것을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제 타니까요. 멀리서 한 3층, 5층 되는 데서 이게 밑에를 보는데 쇠 철이 무슨 이게 강판으로 나오는데 시뻘건 게 막 지나가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게 말면 이제 강판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막 용광로에서 나온 쇳물이 쫙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와, 그 뜨겁기가 높은 데서 내려다 보는데도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그런 용광로물 같은 날이 이르는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은 거 저런 용광로물 필요하겠어요? 그냥 후루룩이죠.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뭐 가지가 타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뭐 요세미티 여행이나 뭐 오레곤 여행을 하다 보면 산불난 데 보면 시커먼 나무들이 되게 많거든요. 뿌리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냥 놔두긴 하지만 거기 소망이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내 개인의, 내 가정에 또는 이 역사에 이르를 때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 시대에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용광로 같이 그 불이 임하여서 남기지 아니하고 그날에 그들을 다 살라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 난 다녔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뭐 그럴 수 그렇게 너무나 안전한 복음으로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2절로 가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좀 펴주세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그냥 없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1절에 하나님이 심판이 무섭게 임하겠지만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그 두 부류의,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구원에 들어갈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경외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 말라기서 2장에 2절에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는데요. 저 노란 글씨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듣다라고 하는 말과 두 번째 마음, 그 다음에 영화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경외라고 하는 뜻은 아까 그 2절에 있는 2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듣다라고 하는 샤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샤마라고 하는 그 듣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히브리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같아요. 뭐냐면 말을 듣는 것은 행위와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듣는 것과 행위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지금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듣다. 한국말도 마찬가지죠. 저는 뭐 참 상당히 많이 어릴 때 들었어요. 얘 말 되게 안 듣네. 나 들었는데요. 말라기서처럼 나 들었는데요. 근데 너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것은 뭐냐면 말은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샤마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지금 말라기 사람들에게 지금 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반대말로 쓰고 있지만, 경외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이 야레, 경외라고 하는 말은 야레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야레는 첫 번째로 샤마, 듣는다, 순종한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그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었는데, 그 2절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레브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하고 있는데, 마음은 심장이라, 지금은 이제 심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옛날에는 키드니, 또 간이 무겁고 키드니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돌아가실 때 보면 이 키드니의 펑션이 망가져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장도 중요한, 기관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의 이야기, 마음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뭐예요?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의 두 번째 말은 레브,
레부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 두렵고 떨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어제도 뭐 손흥민이가 막 두 골 누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막 계속 넘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막 공 찰라고 그러면 왜냐면 잘못 골 들어가니까 계속 넘어지는데 아픈데도 일어나. 축구 선수들, 제 친구들도 이제 축구 선수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친구들 보면 딱 맞아갖고 너무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발도 빠져 있죠. 뭐 무릎 나가서 수술하고 있죠. 뭐 국가대표가 아니라 그냥 대학교 선수,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보면 다 무릎에 뭐 하나 받고, 또 뭐 풋볼 선수들, 미국 럭비 있잖아요. 선수들은 뭐 맨날 컨커션 가져갔고요. 그냥 우리 교회 전에 있었던 전사님 한 분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무릎에서 물을 빼요. 왜냐하면 그 풋볼 선수였는데 물이 차갖고 매 물을 빼러 갑니다. 그리고 또 뭐 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심장 마음에 두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세 번째는 영화라고 하는 그 말인데, 카보드라고 하는 이 말인데, 영광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데 아까 2장 2절에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나네 라고 혹시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은혜로운 마음일 겁니다. 경외, 야레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게감 있게 들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열심히 지금 읽으시잖아요. 43명이 막 열심히 읽으시는데 정말 기적과 같아요. 벌써 뭐 20독 하신 분들, 뭐 25독 하신 분들, 뭐 너무너무 지금 성경을 잘 읽으시고, 뭐 출석 부르시고, 막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막 그냥 성경 읽고, 막 하나님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여튼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시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마음에 두고 그분을 무겁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뭐 옛날에 제 그 이웃 친구들, 특별히 그 유명한 미득이 우리 옆집에 사는 제 그 친구는 아버지가 맨날 술주정이고 또 때리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이 깃털같이 가벼운 거예요. 아버지의 말은 깃털같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술주정뱅이 하나님처럼 깃털같이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깃털같이 가볍게 여긴다면 그게 정말 치욕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비록 늙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어머니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영화로운 일인 거예요. 그것을 영어 성경은 honor라고 하는 말씀으로 썼더라고요. 하나님을 honor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제 2절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2절로 이제 경외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경외하는 사람들 편에 들어있습니까? 아니,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목사로, 장로로, 무슨 뭐 교회 오래 다녔고 무슨 교회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해서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혹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나를 보실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실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라고 하는 경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다는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이 좀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고 이 말을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어디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떠나 있는지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인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뭐 세례 받고 유아 세례 받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우리 가정이 가문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돈이 움직이는 대로 살지 않고 명예가 움직이는 대로 살지 않고 뭐 내 이름 드러나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신약 성경에 예레미야나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remnant, 남은 자.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구루터기에 나무 밑둥이 확 잘렸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죽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새순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53장에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난다고. 그게 메시아라고. 이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중요한 것은 뭐 환자들 신방하고 병원 신방하면 이 말씀 많이 하잖아요.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동아지처럼 뛰리라 막 그러면서 아멘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의 진짜 질문은 뭐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지 않다면 그 밑에 있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건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그냥 연불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계속 암송하고 그냥 그렇게 뭐 잘 될 겁니다. 뭐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 다음 말씀 몰라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이 있죠. 하나님 경외합니다.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는 나타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거라는 거예요. 치료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뭐 부흥에서든지 어떤 말씀을 읽든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가 드러날 때에 그 경외 속에서 병 고침이 일어나고 관계의 고침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뭐 이상하게 뭐가 풀려지고 사탄 귀신은 떠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막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리고 무슨 뭐 유명한 무슨 부흥회 가갖고 뭐 안수를 100번을 받는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의로운 해는 나에게는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른다 해도 심판의 하나님, 일절의 하나님으로 떠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막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가 막 뛰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선교지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부흥회를 하다 보면 막 찬송을 부르면 사람이 막 전체 200명이 막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어쩔 줄 모르는,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광선이라고 하는 이 치료하는 광선에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 보면은요, 거기에 번호가 써 있을 거예요. 제 성경에는 5번이 써 있는데요. 요즘 관주 성경이 없으니까 일반 성경에는 없는데 관주 성경에 보면 거기에 그 풋노트처럼 장로님 있어요? 몇 번이에요? 1번이 있어요? 예. 성경마다 다른데 그게 이제 풋노트죠. 거기에 밑에 성경 밑에가 뭐가 있어요? 날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선일 수도 있고
또 날개로도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주 성경 하나쯤 가지면 참 좋죠. 날개. 이 날개는 어떤 날개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날개로 업었다. 또는 날개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잖아.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탉이 날개의 품에 안듯이 우리를 안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 91편인데요. 조금 길지만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절부터 6절. 우리 한번 여기에 이제 뭐 그늘 아래 또 날개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찬양이잖아요. 한번 6절까지 우리 한번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신다라고. 그래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밤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경외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너 나를 경외해야 돼. 경외해야 돼. 그건 나를 위한 일이 아니야. 너를 위한 일이야. 그리고 뭐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숙제했니? 공부했니? 그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하는 말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4절, 5절, 6절인데요. 4절 한번 펴보실까요?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4절, 5절, 6절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광선을 주세요. 그리고 보호의 날개로 보호해 주세요. 느끼십니까? 소선지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셨어요. 정말 몹쓸병에서 치유하셨어요. 제일 몹쓸병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꼭 무슨 뭐 폐병에서 구하고 무슨 뭐 심장병에서 구한 게 아니라 지옥 갈 나를 구하셨잖아요. 그게 치료의 광선이에요. 그 광선보다 더 큰 광선은 어디 있어요? 그거가 제일 큰 광선이고 그 다음에 뭐 알러지를 고쳐주셨다든지 뭐 심장병을 고쳐주셨다든지 암을 낫게 하셨다든지 뭐 그런 뭐 또 그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수준도 여러분들 다 달라요.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도가 다르시다고요. 근데 오늘 이제 4절과 5절과 6절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에게 치료의 광선을 받고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은 또는 또 뭐 그런 기적을 맛본 그런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래서 생명싸개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위험한 곳에 갈 때 항상 선교지에 갈 때 위험하잖아요. 하나님 생명싸개로 안아 주시옵소서. 생명싸개가 뭐예요?
어머니의 움과 같은, 어머니의 태와 같은 그 안에서 아기가 있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생명 싸게로 싸주시는데,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겁니다. 독을 먹을지도 하나님 지켜줄 겁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실제로.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닫으실 텐데,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을 텐데, 내가 너에게 두 가지 부탁하마. 한 가지 부탁은 뭐냐면,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Please.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말씀 안 할 때에 너희들은 모세에게 명령한 그 법으로 돌아가라. 언제로 돌아가라? 1000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1000년 전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할 때, 그때가 1400년 되거든요, BC. 그러니까 지금 400년, 말라기는 400년이잖아요. 1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라기서를 닫으시면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면, 너 1000년 전으로 돌아가. 거기가 기본이야. 십계명이 기본이야. 십계명을 율법으로 다루지 말고 은혜로 다뤄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초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이? 그거 너 기억해야 한다. 내가 더 이상 이 시대를 향하여 말하지 않을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 5절 6절인데요. 5절 6절 한번 열어주실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하나님의 부탁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서 끝났어요. 이게 뭔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 게, 그게 엘리야가 누구냐면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을 의미해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나중에 와서 이런 걸 선포할 거래요. 그런데 그 선포할 때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대요. 자, 여러분들 얼른 생각하면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세요. He will turn the heart of the fathers 그랬어요.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들, 여기 아버지들. 사실은 어떤 성경은 또 parent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미.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버지들, 여기에 어미들, 조상들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뭘 부탁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회복하라. 돌이키라. 관계 회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전에 부모님들 아버지 주일인가요? 아니면 5월 달에 설교했는데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꽤 많은 거 아십니까? 부모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너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이렇게 됐니? 특별히 저는 이민 세상에 와서, 한국에서는 제가 담임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오니까 진짜 사랑해야 하는 관계가 브로큰된 관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걸 원수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절하고 살고, 안 만나고 살고, 안 보고 사는 것. 그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가서 쳐 죽이지 않는 것을 은혜로 알아라.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목회자일 수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은 또 그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이 말세의 성령의 시대에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깨어진 가족관계, 혹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는 관계,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들, 이거 관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럴 때에도 너희들 이거 두 가지 하거라. 이거는 저의 코멘트입니다. 4절, 5절, 6절은. 여러분 부부 안에 혹 대면 하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리타이어하면 이혼하리라, 뭐 막 요새 황혼 이혼 뭐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내 참고 산다, 뭐 막 그런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용서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자녀들을, 너희 부모를, 이웃 관계를 이렇게 사랑하거라. 오늘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이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